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같이 나누려 합니다.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입니다. 1장은 천지창조, 3장은 인간 타락. 모든 장마다 제가 제목을 붙일 것이고, 이것을 제목을 기억하면 나중에 연상이 쉬워지며 이렇게 통독식으로 진행될 때 어느 이점이 뭐냐면, 제가 신약은 절강이라죠. 은혜 받는 목적이고, 통독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 통독은 그냥 쭉 영상을 보는 겁니다. 영상을.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치되면서 의미 전달되는데, 신약은 자막이나 말에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은 영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안 됩니다. 그냥 구약은 그냥 이 자체만으로서 내가 기억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신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천지는 뭡니까? 천지는 그냥 이런 무생물, 은하계, 태양계, 무생물입니다. 만물은 뭘까요? 만물은 생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쓸 때. 그래서 생물들, 어류, 조류, 포유류나 또는 이런 모든 살아있는 저거죠. 그래서 모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잊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말씀드린 이 7일은 실제 태양의 7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루이기 때문에 이 날이 실제 우리의 24시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루에 해당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쉬셨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 태양력으로도 월화 수목 금토 일, 그래서 7일 있는데 일요일, 주일, 안식일이 마지막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일째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쉰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금도 다 안식일, 주일날, 일요일은 다 쉽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도 일요일 일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주신 명령에 해당됩니다.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지금 천지 창조에서 지금 다시 한 분야를 다시 설명이 들어가요. 3절까지는 안식이라는 내용이고 4절 다시 또 창조한 날로 들어가면서 인간 창조를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뭐냐면 지금 비가 없습니다.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었으며. 뭡니까 이게? 아직 이 땅이라는데 나무가 이루어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이런 모든 나무나 수목들은 출발이 뭐냐? 중요합니다. 출발은 씨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나무들은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가 있어라는 게 아니라 출발할 때 땅에 있는 씨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싹이 안 난 겁니다. 안장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씨가 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발하려면 조건입니까? 첫 번째 수분이에요. 수분이, 두 번째가 햇빛이에요. 세 번째가 공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씨앗이 발화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지금 수분이 있었죠. 안개 올라오니까. 그리고 태양이 비쳤죠. 그리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 자, 흙으로 지었습니다. 동물은요,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육신은 말이죠,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뭡니까? 흙이 됩니다.
사람 죽으면 몸이요 흙이 되어버려요. 뼈도 다 흙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돌아온 모양입니다. 동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우리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중요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있는 뭐예요? 영, 육입니다. 이문서를 저는 주장합니다. 삼문서는 뭐냐면 어찌봤는데 영과 육과 혼이라고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 영이 육에 거할 때 오는 중간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혼은 우리 뇌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뇌냐면은 뇌도 육인데 이 영이 들어와 앉을 때 오는 현상에 불과하지 혼은 삼문서가 아니라 영과 육입니다. 그래서 영문면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을 감지할 때 혼을 감지를 못하고 영만 감지합니다. 여러분 혼만 있다면 영을 할 때 혼이 감지되는데 혼 감지가 안 돼요. 그냥 육이 감지돼요. 육이나 영과. 이건 뭐예요? 뇌입니다. 지정입니다. 육입니다. 영은 뭡니까? 영은 그 사람의 영적인 본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본체. 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그래서 안 먹어서도 영적인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육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람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이 코일까요? 여러분 이 코일까요? 생기를. 여러분 어차피 동물들도요 코로 숨을 쉽니다. 폐로 산소 교환합니다. 여기서 코가 실제 우리의 코는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이고 이 코는 뭐예요? 하나의 형상된 거예요.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라. 뭡니까? 이때 생명이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느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육에 이건 뭐예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동물적인 존재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거예요. 코로 형상되는 거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생명인데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 동쪽이라는 얘기예요. 동방. 지구는 둥근데 여러분 지금 둥글죠? 지금 둥근데 항상 성경에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동방하면 인도, 동방의 끝, 한국. 옛날에 하멜 표류기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 동방에서 표류기에 보면 뭐냐면은 대한민국은 인도를 넘어서 있는 나라예요. 고려시대 때. 그런 동방이라는 게 동쪽을 의미할까요? 이상합니다. 성경이 자꾸 동쪽을 얘기해요. 동쪽을. 에덴도 지금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동방은 뭡니까? 동방은요 성경에서 항상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가운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이쪽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동쪽이라는 건 뭐냐면요 정중앙을 말해요. 동쪽. 태양이 동쪽에 떠오르죠? 우리는 동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요 뭐냐면 동방은 정중앙을 말할 때 쓴 표현이에요. 사방이 있죠?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에요. 동방 뭐예요? 이건 중앙입니다. 중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에덴은 어디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보좌 우편이 오른쪽이 아니에요. 보좌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그래서 한가운데 표현할 때 뭐예요? 우편을 표현합니다. 오른쪽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시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중앙 어디입니까? 보좌 정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뭐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거예요. 정가운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성경 하나님이 보인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밖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성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 영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인식이 되고 항상 보좌에, 그리고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다시 말하면 우편 뭐예요? 정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기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오른쪽에 아니라 한가운데 계십니다. 동방 뭡니까? 동방은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지구라는 곳에서 가장 한가운데를 의미해요. 그래서 동방에 에덴의, 동방의 에덴. 정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에덴이 있어요. 에덴. 에덴이 뭐냐고요? 지명이에요. 에덴, 지명. 에덴은 지명인데, 에덴이라는 지명에 뭐예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동산은 뭡니까, 동산? 동산은요, 가든의 가든. 가든,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갖추어진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동방 가든 많죠? 그래서 가든에 가면 뭐예요? 가든에서 이런 나무도 멋있게 있고, 또 시냇물도 흐르고, 사람들이 뭐예요? 집에서 가든을 만들죠. 그래서 주택을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들은요, 집을 지을 때, 동방의, 에덴의 동방에 그 동산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집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만들고, 나무 심고, 이렇게 만들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은 그 남자를 에덴 동산에 딱 두었어요. 여호와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땅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했어요. 어디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에덴이 어딜까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지역에는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게 하시니 동산 한가운데는, 자, 그 동산도, 에덴 동산도 지구의 정중앙 가운데 있는 건데, 에덴 동산에서의 가운데, 그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그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이런 과일일까요? 과일입니다. 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시록에 써있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게 한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 말할 때. 그러면 여러분께서, 생명나무는 그러면 그 영적인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자꾸 영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유니버스 창조예요. 이건 우리의 보는 지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하는 생명나무는 진짜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가.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어떤 갈고리를 상징화돼가지고 그 장대가 있는 게 아니라도요. 또 영적 어떤 신령한 신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요, 없어요. 지금은 나무 없어요. 언제? 에덴에 있던 나무예요.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또 하나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말합니까? 선악과라고 부르죠. 선악과라고 부르는데, 이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두 개가 있었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나무가 있었는데, 보기 좋고 아름다워요, 둘 다. 그래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실제 존재한 나무예요. 여러분,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각할 때 어디 막 환상권 있는 나무들이 아니고 실제 있는 나무래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이죠.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봐야지. 알게 하는 나무는 동물이 어떻게 보이고 여러분, 그게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실 때 생각하면 진짜 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나무예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 상징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하다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성경을요, 자꾸 맥을 짚으면 안 됩니다. 상징해. 그래서 뭡니까? 알력을 만듭니다. 의미, 알아서 소용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짜 성경이 풀리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정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진짜 존재했고, 서로 알게 되고 진짜 존재했습니다.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자, 뭐가 있냐면 에덴에 지금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흘러. 여러분 재밌잖아요.
이름은 에덴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에덴이라는 지역이 또 있는 거예요. 어디? 세부적인 지역.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이 있어요. 서울. 자, 대한민국의 서울처럼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에덴이 또 있어요. 에덴이 뭐가 합니까? 거기서 강이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강의 발원지가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지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의 진원지. 여러분 지금 한강은요, 어디가 출발점입니까? 한강 출발점이 저기 금강산인가 그쪽이 있어요. 출발지가. 남한강은요? 남한강은 충북 어디 있어요? 시청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원지예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물이 흐르는 최초의 진원지가 그것이 바로 에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이라는 지명에 의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지명이 형성된 것입니다. 흘러나와 동산을 접수고 뭡니까? 그 물이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가운데 있으면 말이죠, 이게 이렇게 흐를 수 없잖아요. 방사능으로. 동산을 접수를 말이죠, 한쪽에서 흘러야 돼요. 한쪽에서. 에덴 동산에서 한쪽 어딘가서부터 물이 이제 흘러서 강이 되는데 아마 구비처럼 확률이 커요. 만약 강이 말이죠, 이 강이 직선이 뭐예요? 다 적시를 못해, 나무들이. 다시 말하면 이 강이 흐를 때는요, 약간 구비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뜨리면요, 물이 이렇게 흐르죠. 다 이렇게 흐르죠. 똑같이 조그만 개천은요, 흐를 때 이렇게 흐르게 돼 있어요, 원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거기가 지형이 높지 않고 산 형태는 아니에요. 이러면은요, 직선으로 흘러요. 그죠? 만약 이것이 평지면은요, 안 흘러요. 어떤 형태일까요? 약간 완만한 형태입니다. 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를 때만이 이 동산은 그 물로써 다 적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분명히 굽이쳐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산의 모양은요, 완만한 지역이에요. 약간 완만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드디어 강은요, 다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랏 온 땅을 둘렀으며, 자, 지금 이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나눠지는데, 에덴에서는 강이 하나로 흘러나오다가 다시 주변에서는 뭐예요? 갈라져요. 이게 갈라지는데 하나는 비손강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하일랏 땅이 있어요. 그럼 현재 어디입니까? 모릅니다. 현재 아시리아일지 몰라요, 그럼요. 여러분,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지명과 지금 지명이 같지 않은 거 영계도 모릅니다. 그냥 하일랏 땅 생각하면 됩니다. 12절입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귀금속이 많은 지역이에요. 귀금속이 많은 지역입니다. 첫 번째 강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당을 둘렀고, 기온강인데 구스 뭐예요? 구스는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여러분. 하일라가 아시리아인지 구스가 모른다. 단지 추정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이 지금 재밌습니다. 강이 지금 갈라지는데 한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한쪽에 있는 강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갈라지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강은 에덴 강은 말이죠. 에덴에 있는 이 강이 출발점인데 강이 사방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동북쪽으로, 하나는 서남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스는 에덴 지역입니다. 기온강입니다. 14절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리다.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유브라데는 뭡니까? 동남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강이요, 신기하게 다 같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흘러야지 에덴 동산이 물이 아주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건 아니에요. 대부분 강은 대부분 이렇게 모여들죠. 근데 에덴의 강은 뭐예요? 강은 이게 나중에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느 그 지점에서 뭐예요? 다시 비탈이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비탈이 흐른 거예요. 강이 흐르다가 어디면서 비탈이, 여러분 백두산 말이죠. 백두산에서 한쪽에는 두막에 한쪽에는 뭐야? 안목에 나갑니다. 한 출발점에서. 뭐냐면 이거는요, 강이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는요, 갑자기 비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꼭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흘러나갈 때 어떻게 이럽니까? 에덴 동산이 더 물이,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비옥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알죠? 지금 중동 지역이 석유는 뭡니까? 원인이 나무예요. 물론 이때 에덴의 나무인지 모릅니다. 거기만 석이 많기 때문에. 물론 러시아도 많고 남미도 많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무가 울창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경작하다. 농사가 시작됩니다. 농사가 시작돼요. 여러분, 곡식을 드디어 뿌리고 자라게 해서 먹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담이 뭐예요?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담은요, 그냥 과일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냥 빨 먹고 다니면서 과일 먹고 다닌 게 아니라 아담도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일하는 게 힘들어. 나도 에덴에 살고 싶어. 아담도 경작했어. 아담은 일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농사졌어요. 경작했어요. 아담도 씨를 뿌리고 나서 그것을 갈아서 먹는 일을 했습니다. 경작했습니다. 그리고 뭐였는가? 지키고. 에덴을 지켰어요. 에덴을 지킬 게 뭐 있을까, 에덴을? 뭐를 지켰을까? 관리한 겁니다. 아담은 에덴을 관리했어요. 여러분, 아담도 일이 바빠요. 농사 져야지, 지켜야지,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사는 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계속 뭔가 추구하고 일을 해야 되며, 뭔가 매달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아담은 실체의 두성이면서, 그리고 경작하며 지킨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표현할 때, 창세기 2장 5절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와요. 여러분, 1장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1장 할 때는요, 여호와가 없어요. 2장 5절 들어가서 여호와 나오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호칭이에요. 대통령, 호칭. 하나님은 너희들의 계시분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가 부를 때 실제는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이에요. 야파. 자음이에요. 흉내낼 수 없어요. 인간에는.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야파. 우리가 그러면 현재 보는 사람이 야훼. 이런 사람 그러죠. 야훼 그러죠. 야훼. 근접한 발음이에요. 여호와 발음을 할 수도 있지만 각은 야훼. 정확하게는 야파예요. 야파라는 이 단어. 여호와라면 이름이 야파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하다 뭡니까? 명하다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자, 지금 아담이 지금 농사 짓고 지키고 얼마 동안 살았겠죠.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또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보세요. 동상에 나무 많죠. 울창하죠. 열매를 따먹겠죠.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많겠죠. 막 따먹고 사는데 입으로 먹되. 10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자, 이미 있었어요. 어떤 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아담에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느라. 뭐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처음에는 잘 대해주다가 하루는 드디어 법을 주는 거예요. 먹지 마. 왜요? 너 죽어. 여러분, 그럼 정말 아담이 먹으면 죽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요, 하나님과 연합이고요, 죽음은 분리예요. 아담은 그걸 먹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고 옷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고 바로 분리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알고 뭐예요?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분리해요. 여러분, 율법은 지금 많죠? 어미를 죽인 자는 죽여라. 근친상간 죽여라. 많이 나오죠, 율법에. 그러는데, 하늘 무섭다. 죽이게 된다.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얘기예요. 뭐 할 때? 법을 어길 때. 근데 지금, 아들 법은 한 가지예요. 율법은 많아요. 613가지 율법이에요. 근데 아담은요, 한 개예요. 너, 그 나무 열면 먹지 마. 너 죽어. 나랑 관계 끊어져. 하고 뭡니까? 계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요. 아담은 항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왜 줬어요? 그런 법을. 심지 마시지. 그걸 왜 심었어요? 항거할 수 있습니까? 항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법은요, 항거할 수 없는 법들이에요. 율법 항거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아담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먹으면 안 돼. 하고 암기했을 거야.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옳지 않으니. 자, 지금 아담이 지금 사는데 1년 같지 않아요. 1년 만에 여러분 아담이 나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막 금도 있고 얼마나 그 아름다움에서 처음에 심취하지 않았겠죠.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뭐 동물들도 친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봐요. 아니 지루했나 봐. 드디어 아담이 지루해졌어요. 먹을 거 다 먹어봤고 이제는 볼 거 다 봤고 그리고 일 다 해봤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어디 한국들을 다 알면요 지루해집니다. 에덴 동산을 다 알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담이 집이죠. 그걸 다 알았나 봐요 이제. 그래서 드디어 뭐예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아담을 돕는 배필 뭡니까? 반려인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십니다. 아담이 볼 때 너무나 좋은데 더디어 더 볼 게도 없어. 근데 아담의 입장에서 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우자예요. 가장 좋은 거.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이 많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아요. 명예도 있고. 하지만 더 좋은 게 뭐냐고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가장 큰 복이 배우자의 복입니다. 만약에 이때 아담이 들 봤을 때는 모르는데 다 봤어. 다 봤는데 지루해. 근데 아담이 또 다른 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딱 안 만들었어요. 좀 심심하지? 내가 딱 만들어줄게? 아니에요. 딴 게 아니라 배우자를 만든다고 결심을 하겠어. 그래서 아담에게 뭐예요? 또 새로운 게 만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배우자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게 뭐예요? 이미 지었어요. 이미 들짐승과 새는요 언제? 넷째 날 다 지었어요. 아담은 어쩐 날이고 다 지은 겁니다. 다섯 날에 다 지은 겁니다. 지었는데 지으신 것에 대한 겁니다. 지으신 것에 대해서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자, 아담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배우자를 기획한 상태예요. 기획했는데 지금 누가 또 아담의 힘들거립니까? 동물들이에요. 동물들. 개, 고양이, 무슨 침팬지
원숭이 많죠. 이렇게 사람들이 교감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아담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나 보시라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지금 동물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지을까요? 자, 이 침팬지가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지을까요? 못 지어요. 어떻게 지을까요? 내가 뭔가 교감해 줄 겁니다. 지금 아담은요 동물들하고 상당히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냐? 뱀이 왔었거든요, 아담한테. 자, 뱀도 들짐승에 속해요. 뱀도. 자, 뱀이 왔다는 게 뭡니까? 아담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는요 동물들과 상당한 교감이 많았었고, 지금 인간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개와 고양이처럼 상당히 교감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천년왕 때면 어떻게 됩니까? 왕 때면 사자들이 어린 데가 손 놀고 나오죠? 뭐냐면은 동물과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닌 아담의 시대에서는, 에덴동산에서는요 동물과 교감을 이뤄가면서 드디어 뭐예요? 특징을 주면서 드디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는 원숭이다. 네, 너는 좀 약간 사이코 같아. 너는 개야. 넌 나를 꼬리치고 다니니까. 너는 고양이야. 야옹거리니까 하면서 뭐예요?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2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에서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지금 배필하는 계획해 놓으셨고, 아담은 지금 배필이 오기 전 뭐예요? 동물들하고 놀면서 뭐예요? 동물들하고 타잔놀이. 여러분, 타잔은요 동물들에게 성장하죠. 타잔 노래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동물들하고 같이 놀면서 이름을 정하고 뭐예요? 그 동물들의 짐승들과 새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를 몇 개입니까, 사람이요? 12개입니다. 12개. 12개가 있는데 갈빗대를 뽑았을까요? 그럼 한쪽이 없어지잖아요. 아담은 흙을 만들었어요. 동물 흙을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뽑으면 하나 없어지는데 남녀가 갈빗대가 똑같은 숫자가 12개예요. 그럼 갈빗대 어디 갔어요? 아담 갈빗대는요. 여러분, 갈빗대를 뽑아야 되는데 갈빗대를 뽑았는데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뽑으시고 살로 채웠대요. 뭡니까? 하나님은 없으면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딱 뭉쳐가지고 아담 만들 때 해가지고 콕콕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뭘 죄를 취하고 뭐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취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의식을 창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상징이에요. 아담에게서의 갈빗대 뭐예요? 이 뼈예요. 이거는 흙도 아니에요. 좋은 재질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의식을 창조한 분이에요. 갈빗대는 뭐냐면요 아담이 가장 좋아하고 아담이 가장 원하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이제까지 처음에는 경작했어요. 그 동산을 지켰어요. 그리고 열매도 따먹었어요. 따먹었죠? 동물들하고 놀았어요. 다 해봤어요. 뭐냐? 가장 중요한 배우자예요. 뭐냐? 배우자는요 위치가 뭐냐? 남자의 갈빗대 동등하다는 사실입니다. 동등하고 가장 아끼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빗대는 단순히 원료가 재료가 갈빗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너는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빗대를 통해서 아담이 만들어집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드디어 이 하와가 애기일까요? 아니죠. 애기 아니죠. 여러분 만들었는데 애기가 와. 애기 아니에요. 뭡니까? 아담도 출산할 때 애기도 자란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성인체로 만들었어요. 아담은 성인으로 만들어졌고
그 상태에서 경제카했고 동시에 하와도 성인처럼 만들었습니다. 왜냐고요? 아담이 애기 보고 감탄하겠어요? 아니죠. 분명히 하와는요 성인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아담은 우리 생각할 때 아담은 자기 많은 인류 가운데 한 명을 살았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 하와는 갈비에서 나왔어. 물론 여자 날 천생이냐?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최초의 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갈비뼈를 썼을까요? 왜냐고 하와도 흙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생할 때 아담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대. 당군처럼.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 최초의 조상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최초의 조상이라는 거 아담이. 하와가 최초의 여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상상한 것처럼 아담 하와는 신조 가운데 한 명일 거야. 사람들이 당군처럼. 아닙니다. 아담은 최초의 조상이에요. 남자로서. 하와는 최초의 여자예요. 그래서 하와는요 최초의 여자로서 드디어 오는 거예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동물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뭐예요? 하와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 아담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십니까? 우주를 만들어 주셨고 동물을 만들어 주셨고 일거를 주시고 뭐예요?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살면서요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예비가운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모든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예비되어 있어요. 에덴의 축복은요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뭔가 이끌고 우리 앞에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알려주십니다. 23절입니다. 아람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를 하면서 뭐예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아담이 했던 것처럼 동물 부를 때처럼 했죠. 동물 부를 때 넌 호랑이야 넌 사내 했죠. 그때서는 뭐예요? 지금 똑같이 아담을 지금요 하던 가랑이 있어요. 가랑이 데려오니까 아담 볼 때 이제까지는 뭐예요? 이제까지는 그냥 호랑이고 사는데 아담이 뿅 갔어요. 뿅 가가지고 야 내 뼈 중에 뼈야 살 중에 살이야 뿅 갔어요. 아담이요. 그리고 뭐예요? 남자 취했으니 여자 뭐예요? 나랑 근접한 이름을 대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러면 반대로 랑사다 이름 되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붙인 게 뭐예요? 여자를 부르다. 그 당시 여자 이름이 있겠죠. 그래서 남자에서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넌 여자야. 끝내줘. 하고 뭐예요? 아담이 가장 자기가 열정적이고 열광적인 호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이름 붙여놨겠죠. 그래서 아담이 드디어 가장 좋아하는 데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장면입니다. 이 사정의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가 들어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지금 아담은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이건 뭡니까? 이 구절은 뭐예요? 이 구절은요, 진리를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지금 2장을 왜 썼느냐고, 2장을. 여러분, 2장 왜 썼을까요? 아담, 하와 2장 왜 썼을까요?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볼 때 있잖아요. 뭘 봐야 되면요. 이걸 왜 썼냐예요. 인간 창조를 왜 썼냐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뭘 못합니까? 왜 썼느냐? 바로 오늘 구절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구절이 2장의 키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을 아시면 돼요. 핵심 구절. 여러분 성경 보실 때 말이죠.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항상 이 장이 왜 있느냐고요. 이 수가 왜 있느냐. 그 왜 있느냐에 대한 핵심 구절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구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뭐예요? 기독교는요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독신주의가 아닌 뭐예요? 일부 일처주의입니다. 보세요. 남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아니라 아내들과 아닙니다. 단수예요.
남자가 그의 아내들이요. 아내예요. 단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뭐예요? 결혼하는 게 기독교 원리며 이게 계속 사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뭐합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남자와 남자 합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자가 아내와 합해요. 다른 피메일과 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끼리 이거는요 한 질서가 아니에요. 또는 남자 한 명에 여자 몇 명 한 질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부인 사례가 그냥 억지로 해서 넣어준 거예요. 억지로. 아브라함 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중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재혼했어요. 그때도 자녀들을 쫓아버립니다. 7명을 쫓아버립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일부일처예요. 야곱도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고 자기 삼촌이 속인 거예요. 야곱이 나는 열정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냥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를 넣어놨죠. 라헬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하죠. 14년 일하죠. 레아를 얻기 위해서. 돌렸는데 각각의 부인들이 또 넣어준 거예요. 뭐 하려고? 자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얻은 것이지. 여러분 족장시대 일 잘 차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늘 사람들이 일부 일처 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그거는요. 정식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원리를 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원리는 일부 일처의 결혼이 이게 쓰여진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늘 왜 배울까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독신주의 하지 마세요. 독신주의는요. 누가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몰라요. 드물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이 땅에서 행복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이 나쁜 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나쁜 것이지 행복은 좋은 거예요. 행복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방법은 뭐냐? 일부 일체입니다. 여러분 한 명은 남자는요. 한 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독신주의도 나쁜 것이고 일부 다처도 나쁜 것이고 뭐 일처 답은 없겠죠. 역사가 없었으니까. 목회사 있었다는데 그건 뭐 섭이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이게 오늘 드는 이유예요. 여러분 일부 일처제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 척은 없어야 됩니다. 세컨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결혼한 배우자 외에는요 아무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배우자 이외에 음행하고 간통하고 간음하고 이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든 두 번째에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교회? No. 가정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일? No.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왜 처음 쓰였을 거예요? 아까 끝났어야 되는데. 그것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의 정신적인 모든 것이 뭐예요? 공유되었고 서로가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좋으면요 안 부끄러워요. 그리고 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지금은요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은요 사이가 아주 뭐예요? 부끄러워하고 숨깁니다. 안 부끄러워했어. 단지 그것이 죄졌기 때문에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사랑한 사이예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예요. 죽고 못 살아 둘이서. 이게 좋은 겁니다. 죽고 못 살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렇게 아담하고가 부부가 안았다 굉장히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 부모를 떠나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서 간섭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섭하면 안 돼요. 결국 끝이에요. 간섭해가지고 하면은요 가정 깨져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또 다른 가정을 이룰 때 간섭 제로가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돼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자녀일 때는요, 할 때는 내 자식이지만 딱 결혼 순간에 빠이빠이가 되는 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빠이빠이예요. 이제 독립된 세계입니다. 둘이 지지고 사는 거예요.
주사지 사는 거지 거기서 가서 안 됩니다. 왜? 이거 원리가 됩니다.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은요 새로이 독립된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마치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세계인 것처럼 다시 그 자녀들이 뭐예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고 번성한 원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의 창조. 하나님의 기획관계 있었고 지금도 이것은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에게 계속적인 창조를 하시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애동되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을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가 동산이 에덴이라 집이 에덴입니다. 마치겠습니다.